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헤레스풀 속에서 숨어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던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에 블레셋이 들어와서 이제 그일라를 공격하고 있다 하는 이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가까이 있는 곳이었지만 다윗은 바로 군대를 꾸려서 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셔서 이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성을 돕습니다. 그들을 구원합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기의 뜻과 결정대로 자기가 익숙한 일이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여쭙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다시 잠깐 아비아달이 이제 그 아히멜렉 아버지 아히멜렉과 그 노베 제사장들이 죽을 때 다윗에게로 오는 모습, 그때 이제 그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성경이 잠깐 다시 돌아가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가 그 제사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나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에봇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입는 그 조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우림과 둠빔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거나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그렇게 위기의 때였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나 자기에게 있어서 제일 귀중한 거 그거를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비아달은 뭘 찾았냐면 에봇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에봇이 이 아비아달의 마음에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나도 그냥 제사장 자동으로 되니까 아이고 뭐 이거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으면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다윗에게 올 때.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회를 주신 거래요. 절호의 찬스를 주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하는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이게 생각할 때 자기에게 이게 유익한 일이다, 이게 유리한 일이다 생각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자기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남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않은 건데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으면서 자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보니까 왜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넘기셨다 생각했냐면 이제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그 그일라성 그거를 딱 포위하면 그 안에 있는 다윗을 우리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한 거지 하나님이 실제로 사울에게 야 다윗이 거기 있으니까 가서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울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이것이요. 네, 안타까운 거죠.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나 결정대로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거. 예,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한 사울은 8절에 모든 군사를 백성으로 모읍니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자기가 생각한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다윗은 그 그일라로 내려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가라.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 가지고 내려갔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니까 군사를 모아가지고 더 많은 군사, 더 많은 힘, 더 많은 능력, 권세를 가지고 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사울이 쓰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이렇게 포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도망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죠. 아니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사울과 대적하려고 준비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그런데 그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럽니다. 지금 이렇게 급박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에봇을 가져오래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여쭈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지금 사울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자기에게 쳐들어오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그러는 거예요. 알고도. 그러니까 다윗은 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든지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쭌 거예요. 먼저 여쭸어요. 그래서 10절 11절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여쭙니다. 제가 사울이 공격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진짜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11절 하반절에 말씀하세요. 12절에 다윗이 또 여쭤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일라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가 아히멜렉은 물론이고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남녀노소 가축들 다 죽었잖아요. 도액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당연히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을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이제 해를 끼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했는데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려고 그래?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의리 없이 살 수 있냐? 그들을 회유할 수도 있고 야 니네가 이번에 나를 도와주면 내가 사울을 쳐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를 어떻게 도와줄게 뭐 이런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곳을 떠납니다. 가는데 어디로 가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래. 갈 수 있는 곳.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정처 없이 떠난 거예요. 갈 곳 없이, 방향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떠난 겁니다. 무엇에?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은 뭐냐면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지 간 거예요. 정처 없이 그 길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그렇게 써 있어요. 처음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400명이었어요. 다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23장에 오니까 그 사람들이 22장 하반 이게 뭐야? 23장 하반절에 오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600명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도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모여온 거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을 계속 군인을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다윗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뜻대로 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세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기의 힘으로 또 사람들을 모으고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돼요. 다윗은 사울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힘쓰면 사울하고 대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정처 없이 떠날 수 있는 곳으로 떠나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았다. 그렇게 기록해요. 광야에도 있었고 요새에도 있었고 산골짜기에도 있었고 계속 도망 다닌 거죠. 그런데 사울이 못 찾았어요. 사울이 못 찾았어요. 왜 그런가?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네. 다윗이 맨날 이리저리 옮겨 다녔기 때문에 사울이 못 잡은 게 아니에요. 사울의 정보력을 보니까요. 사울이 어디를 갈 때마다 누가 알려줘요. 다윗이 어디에 갔고, 다윗이 어디에 갔고, 다윗이 어디에 있고,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뭐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이것을 늘 사울에게 알려줘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의 정보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 각 지방에 있는 그 하나하나 일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움직일 때마다 그걸 왜 몰랐겠어요? 어디에 있으니까 다음은 어디에 있겠지. 뭐 매복해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 또 때로 다 몰려가가지고 몰래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군사들도 있고, 싸움 잘하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정보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다윗 하나를 못 잡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신뢰하는 믿음. 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뭐 환난이나 곤고함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역경 앞에서 다윗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소망이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그일라를 공격해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성읍을 도와줬을 때 다윗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 그일라 사람들만큼은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하겠지.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아니래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거래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얼마나 실망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거기를 그냥 미련 없이 떠납니다. 왜? 그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냥 도와준 것은 도와준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또다시
광야든지 산속이든지 뭐 어디든지 그냥 그 정처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정처 없는 길을 옮겨 다니는 인생이지만 다윗이 복된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서 그의 삶을 보니까 광야에서 사는 삶이에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염려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광야를 다니면서 입을 옷을 걱정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도 좋대요.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음이 아니면 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겉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다윗을 이렇게 내게 허락해 주셨다 말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능력이 되는 거죠. 아마 다윗이 정처 없이 광야를 다니고 산길을 헤매고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그 노래가 다윗의 삶의 신실한 고백인 거죠. 다윗의 신실한 고백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엘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엘바에서 여러분 성경학교가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잘 지켜주시고 또 미국에서 준비해 가지고 오는 선교팀이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라비스타 교회 성도들이 이제 복음의 신실한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삶, 그런 행복한 삶,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다윗이 소망 삼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처량한 신세고 정처 없이 광야를 헤매고 산길을 헤매고 골짜기를 헤매는 인생이지만 다윗은 그 삶 가운데 노래가 있었고 찬송이 있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와 찬송이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됨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저희가
엘바에서 선교팀을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증거되는 예수님이 아버지 그 지역에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사는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는 선교팀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오늘 삶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의 삶 가운데 노래와 찬송과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